저 구름별 지셨나 땅의 기초를 세우셨나 누가 하늘과 별들을 말씀으로 지으셨나 누가 번개 흩으시고 눈비 내리게 하시나 누가 세상 떨게 하는 만물의 주인가 전능자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 왕의 왕 주의 주 위엄의 주님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전능자 변함없으신 주. 2편 4절 시작.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는도다. 아멘.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이교도들을 조롱하시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말씀을 또 저희들 이 밤에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필요한지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필요한 영의 힘을 주님 이 말씀으로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고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이 말씀으로 비춰보고 거울 삼아 또 주님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웃음을 짓곤 합니다. 기쁠 때는 환희의 웃음을 짓습니다. 환희의 웃음, 희소라고 부릅니다. 희소. 재미있을 때나 통쾌할 때는 우리는 박장대소를 박수 쳐가면서 웃습니다. 파한대소라고 또 하죠. 파한대소. 또 힘들고 답답하고 걱정이 올 때는 어떤 웃음을 짓습니까? 쓴 웃음을 짓습니다. 쓴 웃음. 한숨과 함께. 또한 이제 원수나 대적들이 벌을 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는 그것 봐라 하면서 조롱 섞인 웃음을 짓습니다. 조소를 짓죠. 조소.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각 상황에 따라서 인생길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웃음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다양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겉으로 웃음들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웃음을 얘기하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 시작의 책이라고 하는 우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그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이름의 그 뜻이 웃음인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웃음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우리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자, 이 왜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들에게 웃음이란 이름의 뜻을 주셨는지 그 연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치 않을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때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자,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속으로 웃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자,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얼마 안 돼서 또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며.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웃음은 어떤 종류의 웃음이었을까요? 피식 웃는 실소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고소, 바로 쓴 웃음이지 않았을까. 자, 하나님과 사라 간의 그 담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너가 속으로 웃었다. 너 웃었잖아 하셨어요. 그럴 때 사라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어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어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담소 후에 하나님께서 1년 뒤에 그와 그녀의 그 헛웃음을 그 실소를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양천대소. 너무 기뻐서 하늘을 향해서 크게 웃게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 웃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완전히.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사람의 웃음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위대하시고. 자, 오늘 시편 2편 1절에 2편 4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늘들, 그 큰 하늘, 우리가 그 하늘을 잴 수 없는데 그 큰 하늘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미천한 우리 속의 그 웃음까지도, 그 숨겨진 웃음에도 하나님은 관여하셨어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다양한 웃음을 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와 같이 웃으심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시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웃음에 대해 살펴보고요. 우리는 그분의 웃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또한 우리는 그분의 웃음에 따라 내가 어떻게 또한 살아야 할지를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시편 2편에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웃음을 지었습니까? 자, 그들을 향해 웃으셨는데 어떤 웃음입니까? 바로 비웃음이었어요. 비웃음. 이 좋은 웃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비웃으신 것은 이거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 우리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죠. 바로 이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갚아주시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괴롭히는 이 현실,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또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웃으셨고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행동 거지들을 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들이 너무 정말 저기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노는 것처럼 유치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소, 일소, 비소를 지으셨던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웃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떻게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저주, 곧장 떨어질 재앙을 의미하는 비웃음을 그들은 받아야 했을까요? 자, 우리 본문 2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자, 여기 이교도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편 1편에 나오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죄인들이죠.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부하는 사람들. 나 안 믿어. 들어도 안 믿어.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신에 그들은 거부하고 나서 뭘 합니까? 경노한다 했습니다. 경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화를 내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편협합니까? 왜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게 그게 그런 편협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자, 화를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반대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반대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헛된 일을 꾀하는가 했어요. 헛된 일을 꾀하는가. 자, 여러분, 꾀한다는 말에 우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imagine입니다. imagine이 뭡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하나님 말씀은 진실인데 그 진실에 반대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다 자기들의 상상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상상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헛것이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일이래요. 헛된 것. 자, 성경에서 이 imagine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상상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보통 악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을 꾀한다는 거예요. 자, 먼 옛날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생각을 했었어요. 악한 상상을 했던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를 통해서 홍수를 내리셨죠.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의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상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악한 상상, 헛된 상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랑의 복음을 듣고도 계속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고 비웃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은 헛된 상상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현실화시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창조 원리,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과 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들, 이 누구나 봐도 이거는 계속해서 불변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인륜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인륜, 사람의 그런 다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인륜조차도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자, 그게 상상이라는 겁니다. 상상. 자, 그 상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히 남을 게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자, 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탑은 사실은 최초의 탑을, 우리 인류 최초의 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이 사람들의 악한 상상을 그렇게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쌓아 올린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탑을 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만방에 그 이름을 퍼뜨리는 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람의 이름을 만방에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창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옛날부터 계속 전해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반대하고 이제 악한 상상을 해서 계속 탑을 쌓았던 겁니다. 여러 종교들 보면 다 탑의 모양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무덤의 모양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들의 이런 헛된 상상은 홍수 전, 홍수 후에도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각 민족의 그런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들, 건축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 상상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왕정 시대에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서 7장 24절에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1장 8절에도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었으므로 했습니다. 13장 10절에도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 걷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나니라고 했고요. 자, 16장 12절에는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도다.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또 18장 12절에는 소망이 없으니 오직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걸으며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것을 행하리라 하고 다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3장 17절에 또 말씀하죠.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셨다 하며 또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반대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계속 반대예요. 반대말 하는 거예요. 반대말.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청개구리, 우리 일명 청개구리죠. 아주 악한 청개구리들이 바로 이렇게 헛된 일을 상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와 법칙에 대해서 그들은 경노하고 화를 내고 또 헛되고 악한 것을 상상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BTS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BTS. 우리 옛날에 영국의 그룹이 있었잖아요. 비틀스. 네. 비틀스가 그 쓴 노래 중에 이매진이 있습니다. 이매진. 이게 저기 동계올림픽 때 불러졌나? 올림픽 때 불러졌나? 하여튼 올림픽 때 불러졌던 축가입니다. 축가. 근데 그 가사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국경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경계를 나누셨다고 했어요. 국경을 다 나눠서 민족들의 간의 경계가 있도록 다 하셨어요. 천국, 지옥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자, 그게 없다고 너희들이 한번 상상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에 그 비틀즈가 쓴 이매진이라는 곡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BTS가 생겼죠. 예,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뉴스에도 막 등장을 하죠. 옛날에 뉴스에는 가수들이 잘 등장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화계 쪽에 있고요. 문화계에도 그런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진화론, 대표적으로 진화론입니다. 자, 과학뿐만 아니라 이 진화론은 모든 학문에 뻗쳐 있어요. 자, 창조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씁니까? 창조 경제, 창조에 여러 가지 다른 데 붙입니다. 창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자, 사람이 창조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창조를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창조란 말을 쓰면서 자신들의 그 학문적인 거를 뒷받침하려고 합니까? 자, 이게 바로 헛된 상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존재 위에다가 사람의 상상을 거기다 올려놓는 겁니다.
법칙 대신 진화라는 상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다큐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수백만 년 전,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 네, 상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교 교과서에는 진화론인데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법칙인 양 뻐젓이 교과서를 장식하고 있어요. 과학책 가장 첫머리를 항상 장식합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진화론이 항상 첫머리, 교과서 과학 교과서 첫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도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가지고 쫙.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교육을 우리는 쭉 받아왔습니다. 또 현대과학 중에는 천문과학이 대세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부딪히는데도요, 천문과학은 자신들의 그런 복잡한 공식 막 늘어놓으면서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도구로 실험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원근법 있잖아요. 원근법. 멀리 보이면 작아지고 가까이 보면 커지는 거, 그리고 멀어질수록 떨어져 보이고 가까워질수록 올라와 보이는 거, 이거는 뭐 누구나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마저 거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천문학자들이요. 그들의 노고와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봐도 상식적인 거를 그들은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조차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매우 부지런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말에 성경에 있는 거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종교 얘기를 왜 하냐? 지금 과학 얘기를 해야지. 이러면서 죽일 듯이 몰아붙이고 인신공격도 하고 욕설도 덤으로 추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시편 2편에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2편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헛된 일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격노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백이 뭐가 있길래, 그들의 든든한 백이 뭐가 있길래 그렇게 계속해서 상상하고 있습니까? 자, 2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아멘. 그들의 백이 뭡니까? 왕들입니다. 왕들. 자, 우리 그때 목사님 통해서 우리 또 들었습니다. 왕들 뒤에는 마귀 사탄, 그런 사탄과 함께 졸개들이 있다는 거 알죠? 우리? 그들이 왕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왕들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사람 왕들도 있죠. 사람 왕들. 우리 엘리자베스 2세 같은 경우에 되게 대단히 권위가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들이 나선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선다. 우리 영어로 보게 되면 set입니다. 세팅하는 거예요. 뭘 세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대에 있는 거. 그들이 상상하는 거를 세팅하는 겁니다. 세우고, 그리고 배치를 하고 심고 정하는 겁니다. 자리를 잡는 거예요.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 누구와 의논을 합니까? 지리자들. 자, 우리 정치인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언론인들도 있고 경제인들도 있고 방송인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을, 우리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 다 지리자예요. 같이 합해서 그들은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적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할까? 그걸 지금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을 세팅합니까? 진화론, 우주론, 또 각종 문화들, 사상들, 이론들을 마치 진리인 양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합니까? 바로 각국의 수장들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앵무새처럼 그들은 보도를 합니다. 화면에 나와서 자기는 매우 깔끔하게 차려입고 친절하게 보도합니다. 삶에 정말 우리 필요한 그런 정보라고 하면서도 이게 공유한다고 하면서 마치 비밀을 공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선의를 베푼다고 우리에게 그 화면에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입니다. 말씀과 비슷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특히 인문학, 여러분 인문학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또 그 말을 하는 중에 하나님은 하나도 언급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언급 안 합니다. 예수님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냥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자, 말씀과 비슷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헛된 상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갈까? 그들은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실과 진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할까? 그런 의논들을 철두철미하게 그들은 모여서 만나서 꾸미고 있어요. 플랜 A, B, C 빈틈없이 짭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 철저하게 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것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는 말씀대로 살려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대적해요. 우리 시편 37편 12절 시작.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려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자기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는도다. 아멘. 의인들을 치려고 꾀를 꾸민다 했어요. 상상한다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 의인을 향하여 일을 간대요. 일을 갈고 저걸 어떻게 죽일까, 저걸 어떻게 굴고 삶을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모론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음모론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외계인. 성경에 외계인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시고 거기에 별들의 외계인이 산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사람에게 주시고 외계인에 대해서 왜 아무 것도 안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음모론입니다. 외계인은 음모론이고요. 근데 많은 경우 음모론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온 방송사에서 똑같이 앵무새처럼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음모 그 자체예요. 음모를 지금 현실 속에서 그들은 숨어서 꾸미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왕들과 치리자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알기 때문에요. 이 시편으로 그들의 진상에 대해 이렇게 마치 전시회처럼 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때 그리고 다윗의 그 전 혹은 그 이후 모든 세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음모입니다. 기정사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7절 8절 우리 두 구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59편 7절 8절 시작. 보소서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말을 내뱉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들이 있어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이교도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멘. 그들이 말을 막 하는데 그 말 속에 칼이 들어있다 했어요. 근데 칼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숨기기 때문에. 말하죠. 그들이 말하죠.
그를 마음속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들으리요? 누가 들으리요? 누가 내가 이 숨은 의도를 알리요?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즉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니. 나오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음모론이 아닌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은 다 음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 빛으로 드러내실 겁니다. 마음의 의도들까지도 다 드러내실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땅의 왕들과 치리자들이 헛되고 악한 상상을 서로 의논하며 현실화하고 있는 지금 이 어둠의 일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 자, 우리 본문의 2장 2편 3절, 시편 2편 3절에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모든 일이. 자, 그들의 목적은 바로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2장 2편 3절, 시편 2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박한 것, 그들을 결박한, 또 묶은 그 줄,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세팅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만드시면서 누가 손을 댈 수 없는 법칙, 인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상하관계, 사회에서의 상하관계, 그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것이 결박한 거예요. 자신들을 옥죄고 속박하는 줄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싫어, 이거대로 살기 싫어, 내던지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은 거부하는 일을 하기 위해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으로 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묶었던 줄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하는 그 무한한 것 같은 그 상상력,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그런 발전하는 그런 지능이 오히려 진리로부터 그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습니다. 그들의 판단 속에 없어요. 그들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리고 온갖 인간적인 상상을 통해서 그를 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도록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악랄하고 거짓된 상상을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나가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어가지고 이 음모론을 또 밝히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개 중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겁니다. 정신병자 취급받고 미치광이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도 되기도 하고요. 또 더 심하면 자살당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자살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살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뭐 영화나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 그런 모든 모티브가 그런 여러분 상상에서 나오지만 그 상상을 현실화시킨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진짜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계획이 음모이고 현실인데 이렇게 악랄한 자들을 파헤쳐가지고 법으로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철장으로 다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2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땅에 있어서 이 어둠의 일들을 밝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늘들에 앉아서 본다 그러면 다 밝혀내죠. 그리고 재앙을 내리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들에 앉으셨어요. 하늘들.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 하늘들의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눈을 부릅뜨고 보시는데요. 그 부릅뜨고 보는 눈이 너무나 많으세요. 우리 사람은 눈이 두 개지만 하나님은 눈이 각 사람한테 다 붙어 있어요. 지금까지 수억 년, 수백억 사람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각각에 다 그 눈이 있으셔가지고 각 카메라가 CCTV 카메라가 다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컴퓨터가 따로 있어요. 컴퓨터 저장 장치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무한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자료를 무한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저장 장치가 있으세요. 그게 책들이라고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잖아요. 책들. 하늘에 있는 책들. 그리고 생명책.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한 상상하는 사람들의 그 회의 자리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그들 옆에서 웃으십니다. 비웃으세요. 비웃으세요. 그 비웃음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재앙을 선고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시편 2편 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5절 시작.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7년 대환란이지요. 7년 대환란. 그리고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말미 부분이고요. 또 큰 흰 왕자 심판 그때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수 갚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좌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되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아멘. 최종 이제 마지막 그때는 상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상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때가 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신뢰합시다. 상상을 현실화시킨
악한 삶의 방식이 혹시 우리 삶에 끼어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그냥 흥미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또 뉴스나 다큐멘터리 똑같습니다.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잘못된 상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 보면 재밌을까요? 시시한 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말씀이 시시해질 수도 있어요. 말씀 안 보고, 말씀 보는 시간보다 화면 많이 보고 스마트폰 많이 보고 또 뉴스 기사 많이 읽고 하면 시시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시시해지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교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걸 노리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걸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모론 취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하고요. 그 어둠의 일들이 계속될 거를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계속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계속될 거예요. 그들의 만행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지키는 데 더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에 대한 공격에 어떻게 하실까요? 보복하십니다. 하나님 보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가정을 창조 때 그 가정의 질서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눈을 건드리는 거를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비웃으시는 장면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는 있습니다. 비웃고 계세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웃고 부분적으로도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부분적으로도. 우린 잘 모르지만. 나의 상상은 어떻게 실제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으로 그 상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아멘.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들이 상상하는 것, 그 악한 상상, 스스로를 높인다 했죠. 하나님의 그 자리에 그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의도와 모든 그런 말들 그리고 이론들 여러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단칼에 자르고 말씀으로 향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쉬워져요. 그런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애매하게 다가올 때 끊지 않으면 그게 길어지면 슬슬 이제 불순종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진리에 확 가야죠.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주님이 보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분은 하늘 태양같이 비 오는 무지개와 같이 빛나는 옷 입으시고 왕좌에 앉으셨도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 영광 충만하지만 먼지 같은 날 부르신 사랑
사랑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 왕의 왕 주 예수 위엄의 주님 영원토록 영원